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코로나 전염병 상황으로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처음 겪는 팬데믹, 어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정신이 없고 또 두려움과 걱정 중에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14세기에 흑사병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흑사병이 널리 퍼졌을 때 흑사병, 패스트죠. 이 흑사병은 전 인구의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 약 2,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2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고요. 잠잠해질만 하면 다시 유행해서 전체 200년 기간 동안 약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 150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동생 2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27년에는 루터가 사역하고 있는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다시 이 흑사병이 창궐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고 이때 교회도 약 3개월 동안 예배를 중단하였던, 가정 예배를 드렸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흑사병을 두고 신앙인들 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마틴 루터는 논문을 써서 반박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글이 바로 이 논문, 우리는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우리는 이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라는 글입니다. 여기서 몇 부분을 발췌했는데요. 이미 미국의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인용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원문을 보고 싶어서 좀 의심병이 있어서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독일어를 못하니 영어 번역에서 우리말로 또 옮겨보았는데요.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상 한 문단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글 부분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논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루터는 당신들이 배가 고플 때도 밥을 먹지 않고 불이 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고 또 겨울이 올 때에도 밖에서 그 겨울을 맞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반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나의 친구여, 그럴 이유가 없다. 도움이 되는 약을 쓰고 복용하라. 집과 마당을, 거리를 소독하고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 그리고 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곳으로는 가지 말라. 접촉을 피하라. 이런 전염병이 우리의 몸을 삼킨다는 점에서 숲을 태우는 산불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맞아,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의해서 적들은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혔어. 그러나 난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공기를 소독하고 약을 찾고 약을 짓고 그것들을 복용할 것이다. 나는 나의 무지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면 어디로든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나를 찾아내실 것이지만, 당연히 나를 데려가실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바, 내 맡은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 적어도 나는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난 기꺼이 어느 곳이든 그들을 도와주러 갈 것이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 섬겨야 할, 우리 삶의 기준으로 놓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명적인 흑사병,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는 오히려 종교개혁이 일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순교자들의 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땅,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의 물결이 이르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이 사실에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떠한 풍파에서도 이런 전염병과 전쟁과 또 세상의 도전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로 요새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는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내 자신, 우리 가정의 믿음,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깨어있어 주를 더욱 붙들려고 애쓰고, 또 무엇보다 교회의 다른 지체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견디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기 전에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질문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 누구인가, 또 오늘은 특별히 신약에 집중해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은 누구인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모범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보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들은 많은 이름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주를 믿는 자들을 찾아 죽이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생활을 보면, 그의 믿음과 또 행적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충성했던,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던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사 신약의 성경 13권을 기록했던 그런 대단한 석학이자 또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자였습니다. 신학자에게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물어볼 때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이 본문을 읽은 상태에서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아는 상태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만 전념한 사람,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확실히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그 대답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11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하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매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그렇게 살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 다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대답이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모범적인 신앙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 충성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내 삶이 더욱더 평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내 삶이 잘 풀릴 것이다. 진행될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어떤 정도로까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우리가 그토록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가 언제, 어느 지경, 어느 처지까지 이르렀냐면 우리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순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그거 바로 그 표현입니다.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더 강도가 세요. 아우토이 엔 헤아우토이스 투 아포크리마 투 다나투 에스케카멘. 직역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사형 선고를 스스로에게 내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바울이 그런 정도의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나열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고난들을 쭉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읽지는 않겠고요.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을 뻔했던 적도 있고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 맞은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당한 순간들을, 이런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던 그 경험들을 집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제 걷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겪고 있는 고백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웬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얘기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을 고백해 볼 때 언제가 더 힘들고 언제가 더 말도 안 되고 그런 억울함과 어려움과 또 우여곡절의 순간들을 겪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것만 놓고 보면요.
그렇게 큰 우여곡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그냥 적당히 학교 나오고 또 적당히 일하고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겠지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깊은 교제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관계가 형성된 후에 그 속 안에 있는 얘기들을,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 한 사람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평탄하게만 그 삶이 굴곡 없이 굴러간 사람들은, 이어진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인이 되면, 신앙을 얻고 나면, 신앙을 갖고 나서는 더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난, 고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 처지에까지 처해져서 견디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쇠약한, 힘이 빠진 그런 상황에서, 탈진한 상황에서 어디에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순간까지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실 때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평안하게만 왔는데, 평탄하게만 왔는데, 우여곡절 없이 살아왔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럴 때가, 평안할 때가, 내 삶이 평강할 때가, 안락할 때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우리들이 사실 더 무너지고 더 실족하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소년 다윗이 하나님만 붙들고 목동 생활할 때,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그런 모든 순간들을 겪어 나갔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된 후에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투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성 안에서 한가로이 그 성 안을 거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한가로이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만약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그때 더욱 깨어서, 평탄할 때 더욱 깨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평탄하게만 그 삶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평탄하게만 지나가면 그 사람은 신앙의 정수를 맛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자라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라왔다, 여기까지 왔다 하는 분들은 아직 신앙의 정수를 맛보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랬던 적 있으십니까? 이제 끝인 것 같다,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안 죽었죠? 우리들은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나라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없으면 그는 신앙의 정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초신자 또 새신자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신자들은, 청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신앙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 지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여러 스펙트럼에서 초반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성숙되려면, 진짜 신앙을 경험하려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바리새인이 되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그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런 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돼서 다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내 생명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외치면서 말입니다. 제 자신을 놓고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선교 여행에서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는 내가 정말 잘해봐야겠다, 의인이 되어봐야겠다, 그렇게 하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욥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욥은 처음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의인,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 고난과 계속되는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고비들을 겪고 큰 고난의 욥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바에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얼굴로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눈으로 주를 보았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는데도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인생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 사이에서 서로 원수가 되게, 서로 미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바로 사탄의 굴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굴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사탄의 울타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사탄이 늘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자기 편으로 다시 지 편으로 만들려고 빼앗아 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환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사탄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자기 편이죠. 자기 편에 있으면, 자기 울타리에 있으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구출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앗긴 것 때문에 사탄은 늘 억울해가지고 빼앗긴 사람 주변을, 우리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빼앗아 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관심을 받지 않으면 삶이 편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하면 영생, 생명이죠. 그러나 구원에 원수됨이 있는 것이에요. 사탄과 원수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형통함과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원수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구렁텅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파가지고 집어넣어줘서 죽을 뻔했죠. 어떻게 겨우 살아나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함을 당하고 다시 그 인생이 핀다 싶었더니 다시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신앙인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중에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아, 이게 끝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의 정수를 맛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고비를 겪을 때 그런 순간들을 겪는 것이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순간이 되고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솔직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그렇지, 그래서 영광만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은 분명히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고난은 늘 함께 간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많을수록 영광이 큰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힘든 훈련을 받을 때마다 힘든 유격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상지도 못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내가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옵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계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 이러다 죽는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모세도 겪었어요. 그가 당당하게 옳은 일을 한다고 자기의 동족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걸 보고 죽여버립니다. 의분에 차서 당당하게요, 정의롭게요, 내가 그만큼 내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당당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동족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가서 싸움을 말리려고 물어보니까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치죠. 도망치는데 모세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지내는 게 참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말 못한 일이었을까요? 당대 최고의 애굽 궁정에서 자란 그가 가장 밑바닥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또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들은 그런 순간을 거쳐나가는 것입니다. 야곱도 형 때문에 결국은 자기 외삼촌 댁으로 가는 그 길, 광야에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밤이 저물어 오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잤다고 되어 있냐면, 뭘 베개로 해서 잤다고 되어 있죠? 돌을 베개로 해서 잤다고 되어 있어요. 돌을 베개로 해서 자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노숙,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로 해서 자본 적 있으세요? 바울은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자였고,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당당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가다가 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씩씩하게 가다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정말 자존심, 바울이 완전히 구기는 상황이죠. 완전히 바울이라는 인격체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완전히 내면적으로 죽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까지 이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 그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당한 환난과 내가 당한 억울함과 고난들을 돌아보면, 그 순간들을 기억해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와닿습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힘에 겹도록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아, 이게 죽는 거구나 했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사방에 살펴봐도 어디에도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짐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편 121편은 부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이 시편 121편의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기저기서 발버둥 치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을 다 찾아봤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나 다 찾아봤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맥과 내 여건과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여기저기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실오라기 하나 찾아 헤매는 그런 순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찾아봤는데, 내 힘으로 도움들을 찾아봤는데 없더라 이거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시더라는 것을 비로소 거기 그때 그제서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 자존심 땅에 완전히 떨어지도록 하고 그런 순간까지 이르도록 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란 것이에요. 내가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끈이 도움에 있을 때까지, 내가 마지막 한 가닥의 끈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간힘을 쓰지만, 자력으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소망마저 끊어버리십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우리가 내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손 들고 살다가 비로소 그 순간, 그렇게 두 손을 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게 안 되는 거구나 할 때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친히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들 일어났죠. 그 나락에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부어질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셨단 말입니다.
욥이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비로소 그때야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누구시니? 내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시니? 주님은 어떤 분이니? 이렇게 물을 때 내 경험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라기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아직도 쓸 힘이 남아있으면 죽기 직전까지 내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 같은 형편에 처하지 아니하면, 눈이 멀고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체면, 내 인생, 내가 꿈꿔왔던 그런 직선길은 무너지죠. 내 자존심은 무너집니다. 내 체면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내 신앙이, 진정한 내 믿음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42편 띄워주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갈급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힘이 없어서 죽기 직전까지 이르러서 이 물을 내가 지금 마시지 않으면 죽겠다 하는 그런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두 손을 들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급함을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때에, 죽기 직전에 그런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 호련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키 오드 오덴누 에쇼트 파나유, 내 얼굴을 도우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반복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키 오드 오덴누 에쇼트 파나이 웰로아이, 에쇼트 파나이 웰로아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얼굴을 도우시리라, 얼굴을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도우신다.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신다. 당당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힘을 주시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의 도움을 만나게 되는가? 언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환난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나의 도움이 올 만한 데가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힘을 주셔서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42편 1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힘을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살 소망이 없을 때, 밑바닥에서 완전히 거꾸러져 있을 때, 내 힘, 내 자존심을 버릴 때 비로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것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집어들고 무장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무장해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싸워나갈 때 우리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너의 힘을 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고난의 때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두 손 들고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탄탄한 인생이 되어져서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견디며 이기며 능히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나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장하는 자,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를 하였고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만 붙들며 주님께서 하루하루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화성교회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앙인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욱 단련되어져 단단해져 정금같이 승금같이 되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성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아오니,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가실 줄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기도하며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순간들을 견디어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